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또한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본문하고 같은 메시지를 또 마태복음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래 이제 이 말씀의 출처를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그 성경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이 제자들의 미래를 지금 다시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미 시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전 167년에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시리아 왕이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상만 세운 게 아니라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완전 성전을 그 더럽혀도 아주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그러한 그 일들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쳐들어온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그 감당하기가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성전에 가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희생으로 하고 또 이방의 헬라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는 것을 보고서 누가 이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벌이면서 25년 동안 이 안티오쿠스 왕정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르지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성취된 예언인데 아니 예수님이 왜 이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또 꺼내 가지고 왔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역사라는 것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것은 무슨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의 패턴을 남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의 패턴을 남기고 지나가는 것이 역사다. 우리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너희는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임박할 미래겠죠. 임박할 미래.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패턴을 남기고 지나가는 역사가 됩니다. 그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가 맞이할 그 미래를 확실하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패턴인 거예요.
진리가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 미래의 패턴을 예견하게 되면은 이제 그 미래가 내 현실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 현실이 될 때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진리가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도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라는 것은 뭐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왔고 내일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우리의 과거의 그 시간표가 되어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뭐 23시간으로 22시간으로 줄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월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날들을 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날들을 감하셨다. 24시간을 23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루라는 것은 언제나 이 태초부터 24시간으로 흐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일이 걸릴 일을 50일로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은 못 바꿔도 100일이 50일이 되게는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정된 거니까. 그러나 예정된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나되 하나님이 예정된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시간은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또 어떤 악인들에게는 너가 너의 날에 반도 못 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고정된 거라면 이런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정하신 대로 일어나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장수도 약속하실 수 있고 악인의 날이 반도 못 돼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택한 자들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18절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2번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일은 일어나요. 일은 일어나는데 시간은 유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가능하다. 이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시간이 운명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도 모순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번역상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인데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분 비교해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hastening이라는 것은 speeding up이에요. speeding up.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속도를 내어올 수 있도록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때가 악한 건 알겠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사실은 기회를 최선으로 사용해라. 그 시간을 너에게 맡기니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너가 다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의 마스터가 되게 하시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아니죠. 시간의 마스터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시편 31편 15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실까 싶으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이 길을 자처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첩경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신 목표에 가장 최선으로 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겪는 어려움, 하나님이 미래를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건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비하지도 않고 당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한 달이면 될 일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늘어지게 우리가 당하지도 않을 일을 당하게 되면서 보내지도 않을 세월을 보내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정이 침해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은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아까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아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뜻이 있고 나중에 알아야 될 뜻이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시대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하루 앞도, 열흘 앞도, 1년 앞도 계획을 세울 것이지. 아니 맨날 그 눈앞의 미래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미리 알지만 눈앞의 미래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 닥칠 미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미래, 이걸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기본의 태도를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가장 실제적이게 되게 하고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잠자지 않고 깨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미래로 가져갈 때 세 가지, 하나님이 세 가지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고 또 주목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중에 재앙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비된 모습으로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뭐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신앙의 변절이 또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교회가 100명 출석을 했는데 이런 어떤 대비하지 못해갖고 그 시대가 됐을 때 10명만 남고 90명이 싹 신앙의 변절이 돼버렸다. 그럼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재앙 중에 이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저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예,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후 67년쯤 돼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열심당원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를 피로 물들였어요. 사람을 죽였고 또 뭐 자기들이 뭐 피를 미쳐서 성전에 들어갔던지 아무튼 성전을 장악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는 피로 물들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그렇게 더럽힌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유대인들이 막 분개하고 일어난 그 상황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상황이 70년대에 갖고는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이 로마의 깃발이 꽂히고 그 황제 그 로마 황제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꽂히고 거기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로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패턴에 불과하고 우리의 미래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 시대에 어떤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 될까? 여기 괄호치고 뭐라고 했냐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야. 저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을 여기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성경을 읽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건이 한 가지로 야 이거야 라고 지목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은다고 했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옮겨갔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준비 작업인데 지금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료 그리고 성전에 드릴 희생 제물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이스라엘에. 그 제3성전이 이제 문자적으로 세워지는데 그 문자적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거기서 다시 갈등이 빚어지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이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 이 곳 장소를 영적으로 교회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이 교회 안에 가증한 존재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존재가 그 교회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때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에 뭐 누가 희생제물을 안 드리고 돼지 피를 드리네? 그리고 뉴스로 접해갖고 그냥 덤덤하게 봐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덤덤하게 벌어지는 사건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거라면 그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것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만이 아니라 이 도시거든요. 삶의 중심이 있는 도시 문화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그 산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위기를 피해 살아야 되는 임시 터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지금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살고 교회도 시스템화되어서 그 시스템에 아주 익숙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도망치듯 버리고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도망치듯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도망치는 그 일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는 그 사건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아래 있는 사람 내려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급하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건을 맞이하면서도 준비될 수 있는 이유는 18절에 기도에 있습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라는 것은 어렵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겨울이 오면은 굉장히 춥죠. 그 추운 상황 속에서 도망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급하게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도망치듯 한다 하여서 허겁지겁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인다는 것은 전혀 그날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아닌데 아이를 낳고 애를 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현실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당하는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기도 후에 따라온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현실이.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바뀌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은 우리의 종이 되어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참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서 맨날 닥쳐가지고서야 기도하고 대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0절의 말씀에 중간쯤 밑에쯤에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 이때 우리가 이 날을 당하게 되면요, 이제 이미 선교는 끝난 거예요. 이건 선교의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지켜줘야 될 때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도 모르고 구별도 못한다고 하면 누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택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택했고 저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택함이라는 것은 분명한 표시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시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데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은 여러 부류의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표적이나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기적 또는 더 아주 심오한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양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능력이요 삶의 지혜로 삼는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가면서 더 추려진다는 거예요. 더 추려진다. 그래서 시스템화되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세 번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에 주목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 번째가 뭐냐면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이들의 특징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대표적인 이적과 기사가 예언이요 귀신 쫓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경계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무슨 뭐 이런 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넘는 능력의 우상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의 짐승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이 되게 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했으니 얼마나 그리스도와 유사하면 택하신 자들도 거기에 홀딱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아이홉 같은 데 가면은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성령 받았다면서 막 짐승처럼 기어다니는데, 그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거 외에서는 다른 것을 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참 외부적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반경에, 우리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우리 삶의 반경에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지 말아야 될, 서 있지 않아야 될, 거기에 뭔가가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할 때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것만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쫓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오한 사상을 쫓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고 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허랑방탕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로 누가 갑니까? 누가 그 길을 택하여 가겠습니까? 다시 준비도 안 된 사건을 맞는 이런 황당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에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미래를 보고 실제 살아갈 때는 기도가 확인해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에 어떤 날이 되면은 도망쳐야 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 급히 시스템을 우리가 정말 버리고 빠져나온다고 할 때에도 준비된 모습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먼저 기도했느냐? 이 일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 목회자로서 저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 닫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뭐 데뷔하고서 지금 쫓겨났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허둥지둥 빠져나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으로 그 시스템을 도망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마냥 그것이 10년, 20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스템에서 도망쳐야 될시 나온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세월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의 세월 속에 채우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세월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운명처럼 다가오는 세월에 대해서 맞이할 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로 기도하라고도 하셨사온데,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주님의 시간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 때 도망치듯 나오며 황당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준비되어 대비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